어떻게 하면 베냐민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우리 지난주에 이어서 연속적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린 지난주에 하나님께서 우리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들을 저주받은 베냐민에서 우리 하나님의 능력의 오른팔로 붙들려 사는 베냐민으로 바꿔주셨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어린아이가 됐든 나이 드신 분이 됐건 교회 다니신 지 오래됐건 적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더 이상 저주의 아들들이 아니고 베냐민 능력의 아들들입니다. 노력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은혜와 자비와 사랑을 베풀어 주셔서 그렇게 작은 믿음을 가진 우리들에게도 이런 놀라운 축복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의 어려운 환경에서도 이런 믿음, 나는 베냐민이 되었다는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 중요한 질문 하나가 남습니다. 그럼 우리가 바뀐 것은 알겠는데 그럼 어떻게 하여야 우리들이 바뀐 사람으로 살 수 있을까? 어떻게 베냐민으로 살 수 있을까? 신분이 바뀌었다고 해서 모든 것이 다 바뀌면 좋을 텐데 우리가 실제적으로 어떻게 하여야 베냐민으로 살아갈 것인가 하는 그런 질문을 우리가 반드시 던져야 됩니다. 여기 성경에 등장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초자연적 개입과 그런 권능으로 애굽을 징벌하시고 또 장자를 죽이시는 심판을 내리시고 그들을 탈출시키시고 그리고 홍해를 건너서 이제 가나안 입구까지 왔습니다. 즉 노예인 베냐민 같은 그런 민족을 하나님께서 그 놀란 영광의 권능의 손으로 베냐민으로 그렇게 바꿔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불행히도 이들은 사막에서 연속적으로 하나님께 불순종합니다. 참고 또 참으시다가 드디어 진노하신 하나님은 이 불평과 불순종과 우상숭배가 가득한 그런 이들을 이름만 베냐민인 된 족속을 광야에서 그들이 멸하여 버리십니다. 불순종하던 모든 자들이 다 죽고 모세도 죽자 하나님은 모세를 이어서 새로운 지도자가 된 여호수아에게 찾아오셔서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 광야에서 멸망된 그들 조상과 같이 그렇게 살지 않고 그들에게 주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베냐민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를 지금 오늘 그들에게 여호수아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바로 그것은 세 가지로 이루어진 명령입니다. 저는 2주에 걸쳐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세 가지가 뭐냐? 첫째, 너희 입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떠나게 하지 말고, 두 번째,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고, 세 번째, 이 모든 것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그 땅에 들어가 그들을 원수들 다 몰아내고 그 땅을 차지할게 줄 것이라고 우리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좀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바로 이들이 약속된 가나안을 정복하고 그 땅을 차지할 수 있는 길은 다른 것이 아니라 가서 전쟁을 잘하고 전쟁의 기술을 가르쳐 주신 것이 아니라 엉뚱하게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기억하고 그것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행하는 일에 달려있다. 그렇게 되어지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위해서 싸우셔서 그에게 약속한 그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그들에게 주실 것이라고 지금 약속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만약 베냐민에서 베냐민으로 신분이 바뀌지 못하는 것은 매우 불행한 그런 일이지만은 베냐민으로 여러분이 믿음을 가지고 바뀐 뒤에도 여전히 베냐민으로 살아간다면은 굉장히 수치스러운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결코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 있다면은 우리들이 베냐민이 되었다고 그래도 자동적으로 베냐민으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사실은 아니라고 하는 점입니다. 베냐민이 되었으면 베냐민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발버둥을 쳐야 됩니다. 그럼 기독교의 모든 것이 다 은혜다, 하나님 역사다, 하나님 주신 선물이다 그렇게 말하지만은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베냐민이 되었다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으면은 저절로 그 사람이 베냐민처럼 승리하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은혜는 뭐냐? 우리들이 베냐민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베냐민에서 베냐민으로 바꾼 줄 믿고 베냐민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발버둥 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것이 성령의 역사고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무리 좋은 차를 여러분이 바꿔서 샀어도 기름이 떨어지면 그 차는 갈 수 없듯이 여러분이 베냐민으로 바뀌었어도
베냐민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발버둥을 치지 않는다면 이름은 여전히 베냐민이지만은 실제적으로는 베냐민에게 벗어나지 못한 비극적인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형 에서로 위장한 야곱이 있습니다. 야곱이 아버지에게 기도를 받으러 갈 때 이삭이 그 야곱을 더듬어 보면서 이놈이 이삭인지 야곱인지 더듬어 보면서 이 말을 하는데 참 놀라운 말을 합니다. 저 설교 준비 중에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시는데 야 이거였구나. 그런 참 감탄하면서 이 말씀 받았습니다. 창세기 27장 10절에서 야곱이 에서로 위장한 야곱을 보면서 이삭이 이렇게 말합니다. 음성은 야곱의 음성이나 손은 에서의 손이로다. 야곱이 이삭이 그렇게 말하는데 저는 이거같이 들립니다. 이름은 베냐민이지만 하는 짓은 꼭 베냐민이구나. 정말 이같이 치솔한 말이 어디에 있을까? 음성은 야곱의 음성이고 음성은 그리스도인의 음성인데 하는 짓은 행동은 완전히 나를 안 믿는 사람이구나. 정말 이게 계시처럼 저한테 다가왔습니다. 많은 자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저주의 아들인 베냐민에서 하나님의 사람인 베냐민으로 바꿨습니다. 너무나도 쉬운 일입니다. 믿기만 하면 우리는 그런 사람으로 변해서 베냐민이 되어집니다. 그러나 우리가 베냐민이 되었어도 베냐민처럼 살아간다면 음성은 야곱의 음성이지만 손은 에서의 손, 그런 다른 사람으로 살아간다면 이것은 매우 수치스러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오늘 마음을 가다듬고 어떻게 하면 베냐민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베냐민으로 살아가는 이 방식에 대해서 오늘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마음에 두세기를 다는 주의 이름을 간절히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오늘 성경은 우리들이 베냐민으로 살아가려면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입에서 떠나게 하지 말라고 그렇게 가르칩니다. 이 말의 1차적 의미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암송하라 그런 뜻입니다. 큰일 났습니다. 성경을 다 암송하라 그러는데 그 당시에는 사람들이 집에다 놓고 볼 수 있는 성경이 전혀 없었던 그런 시절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접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있다면은 다 암송하여서 집에 가서 이제 그 암송한 것을 자기가 스스로 또 암송하면서 듣는 것. 그래서 여기 암송이라는 말은 일종의 녹음기 같은 거. 그런 것입니다. 물론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다 암송하면 좋겠지만은 그건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 현대인들을 언어로 이 명령 조금 바꾸자면 저는 좀 이렇게 타협하는 말같이 들리지만은 성경을 좀 많이 읽어라. 성경하고 좀 친숙하게 지내라. 그런 뜻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성경을 가까이 하고 성경을 정기적으로 읽는 것은 비록 우리들이 성경을 다 이해하지 못하여도 꼭 필요한 일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에게도 성경을 읽는 훈련을 시키는 것은 그럼 주일학교 아이들이 까놓고 얘기해서 얼마나 그 성경을 다 이해하겠습니까? 자기들이 읽는 일이 무슨 이야기인지 뭔지 어떻게 다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다만 그들이 성경을 가까이 하고 친숙하게 되어주면 어른이 되었을 때 성경을 가까이 두고 인생을 위기 때에 그 말씀을 의지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저희 수진이 조카 좀 ADHD보다 굉장히 심한 아이인데 그건 아주 24시간 케어해야 되는 그런 아이인데 그 아이 아빠가 삼성건설 상무입니다. 상무고 젊은 아이인데 그러니까 얼마나 바쁩니까? 미국의 오스틴 공장 큰 공장 몇천억 들어가는 것을 다 책임지고 그 자재 구입하는 담당 일을 하고 돌아오고 2년 동안 그런 위치에 있거든요. 그런데 그 조카 사위는 그 아이라고 좀 그렇습니다만 그 사람은요 천하 없이 새벽에 일어나는 눈을 비비면서 성경 들고 가서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그리고 하루도 빼지 않고 그렇게 지치고 그 아이 24년 돌봐대니까 옆에서 재우고 자다 깨다 이렇게 눈을 부비고 그러면서 그냥 새벽에 일어나면 두말할 것 없이 성경책 들고 가서 자기 방 서재에 들어가서 그 말씀을 읽고 그리고 기도하는 일을 하루도 빠지 않는다고 그렇게 들었습니다.
우리 예배 시간에 우리 청년들이 몇 분이 성경을 낭독하는데 참 저는 얼마나 즐거운지 모릅니다. 저는 이들에게 성경을 낭독시키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들이 앞에서 성경을 낭독하기 위해서 집에 돌아가면 오늘 잘하려고 잘 읽으려고 집에 가면 몇 번씩 또 소리내서 읽어본다고 그래요. 저는 이 일을 통해서 우리 청년들이 성경을 사랑하게 되리라고 저는 굳게 믿습니다. 성경하고 친해지는 것이고 성경을 손에서 떼지 않고 읽고 묵상하며 그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리라고 저는 그렇게 확신합니다. 난 이들이 하나님 말씀 이렇게 계속 가까이 하게 되면 저도 가서 낭독하는 세 분들은 하나님 만난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 될 것이다, 그렇게 확신합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놀라운 것을 부어줄 줄 믿습니다. 우리들이 설교를 듣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우리들은 하나님의 말씀, 우리 주님의 말씀으로 가득한 성경을 자주 많이 읽어야 됩니다. 이해하지 못하여도 자꾸 읽으시기 바랍니다. 어려운 성경 하지 마죠. 개혁 성경 보지만 저도 때로는 이 개혁 성경이 뭐 어려운지 무슨 말인지 모를 때도 몰라요, 목사가. 그러니까 여러분 집에 가서 읽으실 때는 쉬운 현대인의 번역이라든지 쉬운 거를 옆에 놓으시고 그것을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뭐 소설책 읽듯이 좀 표현이 그렇지만 그런 것을 또 읽고 친밀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을 암송하라는 말씀은 뭐냐?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두고 그렇게 되어져서 친숙하게 되어지면 결국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지배하는 그런 삶을 살라 하는 그런 뜻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왜 우리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베냐민이 되었지만 여전히 베냐민 같은 그런 삶을 삽니까? 베냐민이 되었지만 우리들의 생각이 세상 중심적인 생각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사실 우리들은 잠자는 시간 24시간 거의 대부분 세상 생각, 스마트폰, 그리고 세상 때문에 오는 걱정, 근심, 먹고 사는 문제, 그리고 자신에 대한 그런 문제를 가득 차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정상 아닙니까? 그러다가 성경을 읽을 때는 그래도 제정신이 조금 돌아와서 겨우 하나님을 생각하고 우리들의 영원한 고향을 찾는 것이 솔직한 우리들의 현실이 아닙니까? 그러다가 성경을 내려놓으면은 내가 언제 그랬냐는 듯이 또 세상을 찾습니다. 잘했다는 건 아니지만은 그게 솔직한 우리들의 현실이 아닙니까? 그러니 자기 자신의 생각을 하나님으로 채우고 잠시 있다가 사라질 세상이 아니라 천국을 많이 생각하려면 방법이 없습니다. 바로 성경 읽는 시간이 많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조금 성경 읽는 시간이 많아지고 기도하는 시간이 많아지면은 그 시간만큼은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하려고 노력하니 난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장점이 있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성경 말씀을 되었든 설교 말씀이 되었든 우리에게 가까이 두고 읽고 들어서 우리 생각이 하나님에게 조금씩 집중하면은 그 시간만큼은 그래도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거라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요즘 밀락동으로 출퇴근합니다. 모르셨죠? 아침에 가고 저녁에 와서 출근하고 퇴근하는데 가면서 오면서 뭐 다른 뉴스도 보기도 하고 듣기도 하는데 마음이 어지러워져요. 그래서 이게 안 되겠다 싶어서 갈 때마다 올 때마다 제가 제 설교를 듣고 들으니까 참 그렇게 많이 은혜가 되어지고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그렇게 오고 갑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 보면 말씀이 우리 안에 쌓여서 이제 생각할 때도 이게 하나님 뜻인가? 이게 들었던 거 봤던 게 자꾸 생각이 납니다. 우리 기뻐하시는 생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각인가? 그렇게 고민할 때가 오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성경을 여러분 정기적으로 읽고 묵상하지 않는 자들은 믿음이 자라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러면 아무리 여러분 떠서 밥을 하루에 한 끼 먹어보십시오. 이러면 안 자랍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밥 먹어보십시오. 그 사람은 배고파 죽습니다. 정기적으로 주기적으로 차곡차곡 밥을 잘 먹어야 그것이 영향을 가져주고 우리가 자라나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도 똑같습니다. 제가 언젠가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미국에 가면 윌로우 크릭 처치라는 큰 교회가 있습니다. 별로 제가 좋아하는 교회는 아닙니다. 미국에서 아마 두 번째, 세 번째로 한 몇만 명 모이는 큰 교회입니다. 이 교회는 많은 훈련과 많은 프로그램을 유명하고
그 목사님의 어떤 그런 프로그램을 통해서 많은 사람이 교회에 등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담임 목사 생각하기로 아무리 자기 교인들 보니까 그냥 믿음이 안 자라는 것 같아. 왔다 갔다 그러지. 영 믿음이 안 자라는 것 같아. 그래서 왜 도대체 우리 교회 문제가 무엇인가 하고 이 담임 목사님이 이제 밑에 있는 분들 시켜서 설문조사를 하고 다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원인들이 나오고 생각하는 가운데 뭐를 발견했냐면 그래도 자기 교인들 중에서는 그래도 믿음이 살아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도 뭔가는 좀 다르고 믿음이 전진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도대체 왜 이 그룹의 사람들은 그렇게 믿음이 자라고 성장하고 우리 교회 전체는 볼 때 막 사람만 많이 보이지 어떤 그런 것이 없는데 왜 그럴까 하고 깊이 조사를 해봤더니 그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적인 특징이 하나가 있는데 그들은 매일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더라. 그런 자들은 믿음이 성장하는 거예요. 프로그램 막 만들어서 그 프로그램 오고 가고 하는 사람은 그냥 믿음이 막 왔다 갔다 하는데 그래도 굳건하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성경을 정기적으로 읽는 자들이더라. 그래서 이 교회에서 많은 프로그램을 다 없애버렸습니다. 없애버려 성경 읽고 성경 묵상하고 성경 나누고 기도하는 프로그램으로 바꿨다 그러는데 아주 저는 고무적인 일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성경을 가까이 하고 성경을 매일 읽어야 여러분 그 뜻 다 몰라도 괜찮습니다. 습관적으로라도 성경을 가까이 하고 성경을 매일 읽어야 우리들은 세상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고 그래야만이 여러분이 베냐민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베냐민이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일입니다. 그러나 베냐민이 된 자들이 베냐민으로 살아가려면 우리는 성경을 부지런히 읽어야 됩니다. 아무리 베냐민으로 변화했어도 성경을 사랑하지 않으면 우리 안에 있는 세상을 살아가는 기질이 우리를 놓아주지 않아서 우리들은 실패한 베냐민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음성은 야곱이나 손은 에서 같은 이중적인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드러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보았을 때 실제는 베냐민이지만은 살기는 베냐민이 같이 사는구나. 저는 이 말씀이 참 계시처럼 왔습니다. 음성은 야곱의 음성이나 손은 에서로구나. 너는 예수를 통해서 베냐민이 됐지만 실제로 사는 건 베냐민이구나. 그렇게 말씀하지 않을까 저는 많이 두렵습니다. 베냐민으로 살아가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무엇보다도 성경을 사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다 이해하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저도 성경 읽다 보면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이야 무슨 의미인지 모를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더 유명한 방탕했던 어거스틴이라는 자가 나중에 성자 어거스틴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가 한참 죄를 짓고 방탕하고 있을 때 하늘에서 음성이 들립니다. 성경을 집어 읽어라. 성경을 집어 읽어라. 연속되는 하나님의 음성에 그는 복종하지 않을 수 없어 성경을 읽다가 그는 변화되어서 완전히 새로운 사람 어거스틴이 탕자 어거스틴이 성자 어거스틴으로 변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성경을 읽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성경을 묵상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할 뿐 아니라 읽을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묵상하라고 그렇게 명령하십니다. 여러분 단지 성경 읽어서는 안 됩니다. 읽는 것도 중요합니다. 몰라도 자꾸 읽다 보면 버릇들이 좋지만은 그러나 성경을 읽는 것으로 그쳐서는 안 됩니다. 성경을 깊이 묵상할 때 우리는 베냐민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생각하는 것보다 성경을 묵상한다는 건 쉽지 않습니다. 묵상이 무엇인가 정의를 내리는 것조차 굉장히 어렵고 각자가 다른 의견을 내놓기 때문에 아주 많은 사람 묵상 단어만 나면 도망가는 자들이 많습니다. 묵상이 무엇입니까? 좀 쉽게 생각합시다. 묵상은 자기 자신이 읽은 성경을 조금 깊이 생각해 보는 것, 이렇게 간단히 생각하면 됩니다. 내가 읽은 말씀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을까? 이것이 무슨 뜻일까? 좀 생각해 보는 것을 가리켜 묵상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다른 사람이 무슨 말을 하면은 여러분 뭐 합니까? 그 사람 말이 무슨 뜻이야? 무슨 말이야? 도대체 저 사람이 진짜 하고 싶은 말이 무슨 말이지 하고 여러분 생각하잖아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좋은 묵상이라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나이가 들면서 하나 배우는 것이 뭐냐? 남자들이 여자들의 말을 곰곰이 묵상하지 않으면 큰일이 일어난다 하는 것을 저는 굉장히 좀 발견하고 삽니다. 그래서 아내가 말을 할 때마다 도대체 무슨 말을 하니까 40년을 살아봐도 내가 여자가 하는 말은 좀 해석이 다르더라고. 그래서 도대체 우리 사모님이 무슨 뜻으로 저 말씀을 하셨을까 하고 생각해 보려고 노력하는데 바로 이것이 바로 묵상입니다. 묵상이 이러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왜 무슨 뜻으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뭐 주석 성경도 있고 여러 가지 참조한, 그러나 그거 보지 마시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하나님은 내가 무엇이 잘못되다고 지금 말씀하실까?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성경 말씀을 좀 시간을 들이고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서 생각하는 것, 이게 훌륭한 묵상입니다. 괜히 어렵게 복잡하게 그리고 막 묵상에 무슨 신비한 일을 하는 것처럼 그런 것을 우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 우리들은 성경 읽을 때 이같이 시간을 들여서 생각해 줍니까? 그 이유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 도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은 말씀하신다는 사실을 받아들인다는 것, 이것이 매우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스도들이 성경을 읽지 않고 성경을 무시하는 굉장히 1번의 이유가 있다면 이 사실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이 무엇을 가리켜, 누구를 가리켜서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렇게 말합니까?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말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을 가리켜서 그리스도인이다, 교회 다니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그건 교인이라고 말하는 것이고,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을 가리켜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뭡니까? 세상의 말을 듣습니다. 요한 1서 4장 5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세상에 속한 거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며 세상이 그들의 말을 듣느니라.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며 하나님의 말을 하는 우리들의 말을 듣느니라. 그러니까 세상에 속한 자들은 세상의 말을 듣고 하나님에 속한 자들은 하나님의 말을 듣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을 듣고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어디서 듣습니까? 무엇으로 듣습니까? 성경은 기록된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하신다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근데 정말 중요한 것은 왜 하나님은 다른 것으로 말씀하시는, 꿈과 환상과 이런 것도 말씀하셨겠지만 왜 그런 것을 주로 말씀하시지 않고 성경에 기록된 말씀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가 하는 것을 잘 이해해야 됩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잘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들은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을 무시하고 무슨 직통계시다, 꿈이다, 환상이다 하며 그것을 쫓아가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그런 걸 쫓아가다가 망하는 사람이 엄청 많습니다. 아주 중요하니까 우리 한번 히브리서 11장 1절 2절 다 찾으시기 바랍니다. 신약성경 오늘 아침 읽었던 히브리서 1장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중요하니까 우리 한번 같이 1장 1절 2절 한번 힘차 읽어보자. 시작. 옛적의 선지자를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이 아들 만유의 상속자를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그러니까 과거에는 선지자를 통해서 꿈이나 환상을 통해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신 그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 이 마지막 말씀에는 누구를 통하여? 아들을 통하여 말씀하신다. 이 모든 방법들이 아들에게로 와서 아들을 통해서만이라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꿈도 환상 나는 부인하지 않습니다만 어쨌든 아들을 통해서 말씀하신다. 여러 다양했던 채널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로 통일되었다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하나님 위에서 나온 말씀이
그렇게 말합니다. 이 세상의 끝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고 그리고 모든 계신 성경 완성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더 이상 선지자나 신비한 일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아들 예수 그를 통하여 말씀하신다고 성경은 분명히 밝히고 있고, 이것을 거부하는 것은 하나님을 거절하고 대적하고 대항하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여러 가지 통로로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꿈도 환상도 하나님이 계시의 도구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구원에 관계된 정말 중요한 모든 일들은 하나님은 오직 아들을 통해서만 말씀하신다고 진리의 성경이 우리에게 못 박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들과 이 성경이 도대체 무엇이 관련이 있길래, 그래 아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내가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성경과 이 아들과 예수가 무슨 연관이 있길래 왜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면 예수에게로 가야 되고 예수에게로 가려면 성경으로 와야 됩니까? 하는 것을 여러분이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5장 39절 이렇게 말합니다. 조금 쉬운 번역으로 제가 설명드립니다. 너희가 성경을 연구하는 목적은, 성경을 보고 묵상하고 연구하는 목적은 영원한 생명이 이 안에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이 책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이 있다고 믿기 때문에 이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연구한다. 그런데 이 모든 성경은 지금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곧 나에 대하여 기록한 책이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이 마지막 시대에 오직 아들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아들을 통해서 우리들과 만나시고 아들을 통해서 교제하십니다. 그런데 그 아들에 관하여 기록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오직 바로 이 성경 말씀이라고 아들 되신 예수님의 입에서 직접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명확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면 어디로 가야 됩니까? 꿈을 꿔야 됩니까? 환상을 봐야 됩니까? 예언자들을 찾아가야 됩니까? 오늘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나에 대해서 기록한 책인 성경으로 돌아가야 됩니까? 너무나도 명확합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면 100% 여러분 기록된 말씀으로 나가야 됩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참된 음성을 들으려면은, 그리스도를 만나려면 선지자나 목사나 예언이나 꿈이 아니라 성경을 읽어야 되고 성경을 묵상하면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고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읽다가 구원받게 되고 변하게 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서 1장 19절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는 자들은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날이 새어서 샛별이 여러분의 마음에 떠오를 때까지 우리들은 집중하여 어둠을 밝혀주는 등불과 같은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금광에서 금이나 보석을 캐는 사람들이 금을 발견하게 모든 암석들을 다 뒤져보듯이 우리는 그런 자세로 하나님의 음성 그리스도를 사모해서 성경을 읽고 무슨 뜻인가 묵상하면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만나주십니다. 여러분, 어렵다고 생각하지 말기를 난 주님을 간절히 축복합니다. 현대인의 성경이나 세번이 좀 쉬운 성경을 가지고 묵상할 때는, 연구할 때는 좀 개혁 개정이 필요하지만은 어떤 목사는 무슨 킹 제임스 버전 안 읽으면 다 지옥 간다, 정동수 목사인가 그런 분 있는데, 나는 정말 난 2단이다 3단 말하기는 어렵지만은 그거는 잘못된 생각입니다. 현대인의 성경도 충분히 우리 개혁 개정이나 킹 제임스 버전과 같이 똑같은 내용들을 조금 쉬운 말로 표현했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현대인의 성경이나 이런 세번역이나 좀 쉬운 성경을 가지고 읽다가 조금 읽는데 마음에 감동인다. 엠마오로 내려간 두 제자처럼 우리들이 말씀을 들을 때 그 마음이 뜨거워지지 않더냐. 이제 보면 어떨 때 참 마음이 뜨거워질 때가 있습니다. 그냥 쭉쭉 읽어가세요. 쉽게 읽어가세요. 그러다가 어느 날 이게 무슨 뜻이야? 뭐지? 또 들으니까 마음이 뜨거워진다. 그런 부분이 있으면 멈추시고, 좀 간단합니다. 성령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을 통해 저에게 말씀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 물으시고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그럼 아침에
별이 떠오르듯이 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저도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막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멈춰서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저도 아까 에사에서 야곱의 그때 이것이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지 제가 멈춥니다. 하나님 도대체 무슨 뜻이에요? 갑자기 오거든요. 야곱의 손을 갖고 도대체 이게 무슨 뜻입니까? 그때 기다립니다. 기다리면 하나님께서 내 마음속에 이게 바로 그런 뜻이다. 그거였구나. 야곱 손은 목소리는 야곱 같으나 손은 예서로구나. 이걸 왜 기록하셨을까? 바로 우리 이중적인 그리스도인 베냐민으로 태어나서 만들어 주셨지만 여전히 베냐민이 같은 이중적인 그리스도인의 경고로구나.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멈추세요. 쉽게 생각은 듭니다. 물론 구원에 관련된 진리는 명확하게 이해됩니다. 그래서 저는 날마다 여러분 시간 있으면 구원의 교리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하고 이 구원의 교리가 다른 교리를 전하는 자들은 이단이라 저는 주저없이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면 성경 읽다가 좀 틀려도 괜찮습니다. 엉터리 같은 해석도 괜찮습니다. 다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뜻을 알기 위해서 여러분 그렇게 나간다면 우리 하나님은 충분히 여러분을 이해하시고 사랑하시고 옳은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싫어합니다. 제가 오래전에 들었던 이야기인데 어느 자매님이 남편과 사이가 아주 안 좋아서 매일 싸워요. 매일 싸우고 다투고 그냥 전쟁하고 이제 막 이혼만 기다리겠고 그러는데 그래도 이 자매님은 굉장히 하나님을 사랑하는 분이었어요. 또 말씀을 잘 읽고 묵상합니다. 어느 날 말씀 묵상에 대해 배웠어요. 그러다가 이 성경을 읽는데 하나님의 성막 부분, 하나님의 성전에 대한 그런 기록을 읽습니다. 구약 어렵잖아요. 그런데 그 구약성에 무슨 말이 나오냐면 남편의 문을 내라 그런 말이 있습니다. 남편의 것은 이 성전의 남쪽에다가 문을 크게 내라, 문 내라 그 말이에요. 도어를 내라 그 말입니다. 근데 이 자매는 조금 무식해서 그 말을 남편의 문을 내라는 말을 하스번드로 이해했어요. 잘못 이해해서 이거는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 남편에게 마음의 문을 열어라 이런 뜻이구나 그렇게 해석한 거예요. 실제는 뭐예요? 도어 문을 만들어서 글로 출입하라 그런 뜻인데 이분은 잘못 오해해서 지금 살고 있는 남쪽이 아니고 남편 남편 하스번드로 이해해서 그래서 그 남편에게 그때부터 순종하는 마음으로 마음을 열고 남편을 사랑하려고 발버둥치고 남편에게 또 이 말씀 생각하면서 남편의 문을 열고 사랑하고 그리고 하다 보니까 이 가정이 온전히 회복되어서 얼마나 아름다운 가정이 되어졌는지 저는 그 간증을 오래전에 들었습니다. 조금 틀렸다고 엉터리 같다고 하나님이 무시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 자매의 아이 같은 마음을 보시고 남쪽이란 말을 남편이라는 말을 잘못 오해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순종해야 될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 남편에게 문을 여니 조금 엉터리 같은 해석이지만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그 가정을 오늘 회복시켜 주시더라. 그러니까 성경을 읽다가 조금 오해하거나 너무 신경 쓰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만 여러분이 나는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고 싶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런 성경을 읽고 그리고 묵상한다면은 하나님께서 이 자매처럼 놀란 축복을 여러분에게 주시리라 저는 그렇게 생각이 확신합니다. 저는 성경을 읽는 것을 음식을 먹는 것이고 성경을 묵상하는 것은 음식을 소화하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많이 먹어도 그 먹은 음식을 소화하지 못하면 그 음식 안에는 영양분이 우리 몸을 돌아서 우리에게 힘을 주지 못합니다. 아무리 성경 말씀이 좋아도 그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개인적인 말씀으로 우리가 받아들이지 못한다면은 그것은 아무런 유익이 없다. 물론 성경 아까도 앞에서 얘기했죠. 짧고 읽으면서 친숙하고 친밀해지고 그리고 그런 장점은 있지만은 이것을 소화해서 우리의 영적인 힘을 가져다주는 그런 것을 묵상하지 않으면 나에게 어렵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성경을 보면 특이한 이름들이 나옵니다. 하나님을 가리켜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그렇게 부릅니다. 바로 이들이 만나고 체험하였던 개인적인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라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은 하늘에만 계신 분이 아니십니다. 아브라함에게 내려오셔서 말씀하시고 만나시고 역사해 주시고 같이 음식을 드시고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그럴 때 나의 하나님, 또 이삭도 같은 식으로 하나님을 체험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가리켜서 나의 하나님이라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깊이 아는 믿음의 사람들 한결같이 하나님을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누구가 부르는 하나님이라 말하지 않습니다. 나의 하나님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빌립보 4장 19절에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누가 채우시리라. 나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바울 자신이 만났던 하나님, 옥에서 건졌던 하나님, 굶주릴 때 먹였던 하나님, 교회에 쓰러질 때 구원했던 그 하나님, 자기 삶 속에서 하나님 나타나셔서 경험하게 만드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자기 안에 생생히 살아있으니까 그 내 하나님이 너희 모든 쓸 것도 채우시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모세는 이렇게 찬양합니다. 주님은 나의 힘, 나의 노래, 나의 구원, 주님은 나의 하나님이시니. 또 시편 59편 시편 기자는 59편 10편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의 인자심으로 나를 영접하시며 하나님이여 그들이 주께서 행차하심을 보았으니 곧 나의 하나님 나의 왕이 행차하신 것이라. 우리들이 하나님 말씀을 깊이 묵상할 때 하나님은 이제 아브라함, 이삭, 모세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아버지가 된다. 나의 하나님이 된다는 것을 이런 묵상할 때 깨닫게 됩니다. 그럼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되신 그분께서 하나님 모든 되심을 내어버리시고 사람이 되셔서 나를 구원하시게 이 땅에 내려오신 그것을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른 자들이 아니라 바로 나를 위하여 그런 사랑을 베풀어 주셨음을 마음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왜 마음이 뜨거워지지 않는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을 그냥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에요.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을 버리신 그 하나님을 믿는 것이다. 우리 속에서 웅클 뜨거운 것이 올라오지 않을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묵상은 우리라고 하는 것을 나라는 것으로 바꾸는 작업입니다. 나의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사 내리신 나를 위하여 그러면 우리 마음이 뜨거워집니다. 과거 역사했던 하나님이 아니에요. 교회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목사님에게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살아나시고 나를 건지신 나의 하나님. 묵상할 때 우리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바꿔지는 것입니다. 바로 그때 우리들은 베냐민으로 살아가시는 영적인 힘을 바로 이 묵상에서 얻게 됩니다.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실 것이야. 인도하실 거야. 이끌어 주실 거야.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묵상하게 되면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베냐민이 살아가려면 성경을 읽고 그 읽것을 마음을 다해 묵상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이란 나의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그렇게 묵상하셔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 될 때까지 그 말씀을 또 씹어보시기를 주의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눈물이 팽 돌 때까지 그 말씀을 또 읽고 읽되 눈으로 읽지 마시고 마음으로 읽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란 말을 바꾸시고 나의 하나님을 생각하시면 나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요. 하나님 됐음을 버리고 세상에 내려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구나. 눈물이 팽 돌 때까지 속에서 뜨거운 것이 올라갈 때까지 그 말씀을 씹고 또 씹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묵상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이 믿음이 생깁니다. 그럴 때 여러분은 강해집니다. 그럴 때 여러분은 베냐민으로 살아가시는 힘과 능력을 부여받게 되어집니다. 나는 여러분에게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혹시라도 음성은 야곱이나 손은 에사와 같은 그런 사람들이 아니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베냐민으로 바꾸어 주셨지만 혹시라도 여러분은 여전히 베냐민으로 살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더 이상 베냐민이 아니라 베냐민으로 살기를 원하신다면 성경을 읽고 묵상하십시오. 그래서 더 이상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내 삶에서 역사하시고 말씀하시고 인도하시는 나의 하나님, 나의 그주, 내 생명, 내 반석, 내 노래, 그것이 우리들이 베냐민으로 살아가는 놀라운 출발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